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몰라. 그래서 이걸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뭐라 했어요? 머리라고 했어요. 1부보다 2부가 더 실력 있으시네. 1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어보니까 벙어리가 됐어. 근데 2부는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그러신가 봐. 역시 경력을 무시를 못하죠. 오늘 말씀도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건축물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몸에 비유하고 있고 2장에서는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다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풍성한 의미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건물로 비유하기도 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도록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딱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를 삼아서 진리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 대해서 한 번은 몸으로 설명하고 또 한 번은 건물로 설명하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건축물로 비유하면서 성전 설계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터. 두 번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중요하다. 세 번째, 거룩한 연결,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분명해져야 돼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 하면요, 교회 건물로 착각해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가 뭐뭐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교회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패러다임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존재.
새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뭘까요? 이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에는요, 건물 세우려면 먼저 터다지기를 합니다. 터를 잘 닦아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야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그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바탕이고 기초인데 이게 뭘까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냐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연속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선지자는 누군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12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사도 바울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성도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요? 아니면 혹시 개똥 철학, 세상의 이념, 풍조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나는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에 저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고요, 어떤 교회는 본당 뒤에 엄청난 큰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 걸어놨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회일 뿐, 겉모습만 교회일 뿐, 실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고 세상의 이념과 풍조를 따라가 버려요.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념과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고 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되기를 가장 원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해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어떻게 이기셨나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살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은 소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노래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올 한 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가.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듣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책망하시거나 듣기 싫은 말씀을 하면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이 병들고요.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를 물러뜨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첫째는 영지주의고요. 두 번째는 말시온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잘 아시죠? 근데 말시온주의가 뭐냐면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믿고 따랐어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 죽이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니다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구약은요, 성경으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는 부분은요, 다 잘라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말시온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시온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듣기 좋은 말씀에는 밑줄 긋고 쓴소리 하는 말은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분리하면 말 안 하죠. 맞아요. 저도 분리하면 말 안 해요. 틀려요.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곳곳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편식하니까,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3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시온이 아마 오늘 본문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라 그랬으니까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못된 것, 악한 것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 하면 네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많아요. 중독은 다 우상 숭배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음란물 중독, 인터넷 중독 다 우상 숭배예요. 왜요? 그것에 푹 빠져 있어.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도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거 하지 마!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고 내 새끼 아니면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21절부터 23절이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은 안 보고 다른 것만 취사 선택해서 보냐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까지 신경 쓴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까지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내니까요, 하나님이요 벌레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근데 요즘 새로운 패러디가 나왔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벌레는 잡아먹힌다. 이런 속담 듣고 나는 늦게 일어나야지? 그러면 벌레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우리는.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기도도 좀 나오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동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물며 내 새끼들은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 왜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처럼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유하게 살아야지. 내 자식들 그렇게 사는 건 나 보기 싫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는데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너무 무섭다고.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요, 이 구약 말씀을 보고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레위기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말시오는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의 터인 구약 성경을요 허물어버린 거야. 자기가 뭐라고.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이 말시온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자기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버려버려. 안 들어.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겸손함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회의 근본이요 신앙의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요 사정없이 무너뜨려버려요.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18세기 이후에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요 난도질합니다. 갈기잘기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막 무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회개하고 무슨 변화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한 유럽은요, 교회가 다 문 닫고 관광지 돼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P 문서이고 어떤 부분은 Y 문서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인간들이 여러 가지 문서를 편집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편집한 책이면 누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만 따라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사단은요, 항상 말씀의 권위를 일단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의 터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곳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세울 때에 전체 구조의 위치와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점입니다. 첫 돌이기 때문에 잘못 놓으면 전체 벽의 직선, 수평, 수직이 다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준이 흐트러지면. 그런데 교회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 주춧돌, 머릿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요,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원문의 원어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ever be dismayed. 무슨 뜻인가? 절대로 낙담하게 되지 않는다. 실망하거나 당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낙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심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춧돌을 다른 거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 모퉁이돌 아니에요. 목사 주춧돌 아닙니다. 장로님들 주춧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신 어떤 성도님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사람을 모퉁이돌로 생각하면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낙담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춧돌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는요, 다 기둥이에요. 우리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 다양한 위치와 역할이 있으신 거죠. 그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요,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기둥이 막 자리를 안 지키고 그 기둥이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 무너져요. 중직자들은요, 그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여러분들이 모퉁이돌,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담하거나 다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1장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몸도 그렇지만 여러분, 건물도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라는 겁니다. 건물로 비유하시면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무릎을 탁 쳤어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는요, 아파트 302호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집은 몇 호일까요? 301호겠죠. 302호와 301호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집도 옆집과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어요. 벽이 있긴 하지만 그 벽 하나 사이로 301호, 302호예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 안 되어 있어요. 연결 안 되어 있다고. 붙어 있지만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겨우살이는 다른 나무에 딱 붙어 있죠.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겨우살이가 아주 소중한 귀중한 약재로 사용됩니다. 오늘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붙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4형제 중에 셋째 아들이거든요. 제 위에 형님이 2분 계시고 제 밑에 5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1년에 몇 번 볼까요? 명절 때, 추도 예배 때 한 3번 보나? 2-3번밖에 못 봐요. 어쩔 때는 이제 휴가 때 한 번만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휴가 갈 때도 있지만 몇 번 못 봅니다. 근데요, 한 부모님 안에 한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가까이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연결되는 것, 성도와 목회자가 연결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붙어는 있어, 연결은 안 돼 있어. 제가 부목사 때요, 교회에서 주신 사택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과 옆집이 정말 딱 붙어 있습니다. 나 그런 집은 처음 봤어. 저쪽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설교 보면서 또 목사님이 다 붙어 있어요. 벽과 벽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도 없어요. 그냥 한 벽인데, 이쪽은 우리 집, 저쪽은 저쪽 집. 근데 이쪽에는 누가 사냐? 목사가 살아. 저쪽에는 누가 사냐? 무당이 살아. 와.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은요, 모텔이야. 딱 붙어 있어. 모텔, 우리 집, 점집 이렇게 돼 있어. 와. 교회에서 사택을 그런 데다 구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참, 아마 영적 전쟁에서 네가 다 제압하라 해라. 네가 다 그냥 마귀들을 다 제압해라, 막 이런 뜻인가 봐. 여러분, 딱 붙어 있는데요, 연결 안 돼 있어요. 내가 섬기는 주인하고 저분이 섬기는 주인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서로 붙어는 있지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좌우로 모텔과 무당집이 있어요. 붙어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섬기는 주인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열애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가 또 깊이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이 아니군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몰강실에 이걸 충전해놨어요. 충전 잘 되어 있겠지 하고 그냥 들고 올라온 거야. 그런데 설교하다가 이게 꺼져버렸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나는 잘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야. 연결이 안 되면요, 꺼져요. 꺼진다고. 우리 서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가 깊이 연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와 깊이 연결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 말씀에 보시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깊이 연결되라는 거예요. 깊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까? 금묵자읍 근주 자적이라고 있어요. 마음이 검은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마음이 검게 오염돼요. 함께하는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행복하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귀면요, 나도 어느새 공부 잘하게 돼요. 근데 맨날 노는 애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공부 못 해요. 돈 잘 버는 사람들과 사귀면요, 나도 어느새 돈 잘 벌게 됩니다. 돈 버는 비결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비결이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악인의 꾀가 뭐죠, 여러분? 다른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 정도를 안 걸으려고 하는 것, 악인의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꾀라는 것은 그저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만 앞세우는 거예요. 꾀가 많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판단해요.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잠언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깨는요, 허망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허망한 결과. 여러분 삶이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잘하시면 돼요. 연결짓기와 구별짓기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깊이 연결되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깊이 연결되세요. 믿음의 가정들과 연결되세요. 세상과는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만 잘하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주 안에서 연결되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연결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돼요. 깎이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깎이고 다듬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훈련되어져서 주님 안에 연결되고 지체들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
우리 본문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예요. 혼자 떨어져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